그때쯤 되면 그때서야 겨우 주님 생각하고 계시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오셨다면 저는 내가 중심인 것, 내가 모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오는 것이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왕인 겁니다. 내 인생이 내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이제 중심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내가 왕이 아니고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요,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세상은요 네가 중심돼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도 하나의 세상 속에 움직이는 하나의 수레바퀴 한 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임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뒤로만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게 생각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우리 삶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고 했으면, 글쎄요, 제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학교 때 내 인생 계획대로 세웠어요. 몇 살에 결혼하고 애는 몇 명 낳고 하는 거를 중학교 때 세웠어요.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중학교 때 세웠던 계획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때 세웠던 계획대로 하면요,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미 세상에서요 가장 악한 자리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세상 필요없었어요. 그런데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바꿔놓으셨다는 게 너무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편하지만요, 그러지 않고 자꾸 반대로 어긋나려고 하면요, 인생이, 우리 소위 하는 말은요, 살다가 사나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꼬인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 쫙 펴지는 구원의 인생이 좋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요, 가만히 보면요, 그 인생 참 꼬이게 사는 인생. 삼손은요, 자신이 중심이 돼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삼손. 얼마나 그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불편했는지. 저는 삼손을 볼 때마다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삼손은요, 태생부터가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날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삼손이 어느 정도 이제 커서요, 자기 생각에는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놀러를 갔다가 거기서 한 여인을 봅니다. 블레셋의 여인이 이뻤나 봐요. 옛날 TV에 보니까 예뻐 그러는데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저러는 겁니다. 아버지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분들이 별로 없고 이제 여기 몇 명은 이제 애들이 몇 명 남았는데 분명한 사실은 부모가 축복해 주지 않는 결혼은요 절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다. 부모가 축복해 주는 결혼이 진짜 행복한 결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 고집대로 결혼했어요. 왜? 결혼해도 중심이 자기이고 싶고 자기 인생의 중심도 자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여자, 블레셋 여자에게 결혼하겠다고 우겨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안에 일주일 동안 당신이 중심이 되고 싶으니까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수께끼를 해요. 왜? 자기가 결혼식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결혼식은요 불행하게 끝나고 어떻게 불행하게 끝나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했던 수수께끼를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 때문에 망쳐버려요. 수수께끼를 망치고 나니까 결혼까지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으로 끝나는 결혼식. 그리고 그 여인과의 결혼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여인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식입니까? 불행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는 행동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가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인 때문에 망쳤단 말이에요. 들고 나니까 중심이 못 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여인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자기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한 행동이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버려진 거예요. 불쌍한 인생 되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무슨 적이 있어요? 자기가 좋다 해서 결혼해 줬는데 자기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딸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떠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삼손의 친구 중에 한 사람 부랴부랴 다시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밀거을 때가 되어서 삼손이요 그 여인이 생각나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화가 풀렸다는 거죠. 화가 풀렸으니까 이제 문제 없다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여인이 다시 만나고 풀렸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잖아요. 얼마 후 밀거을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자연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만 올렸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이미 그 여인은 삼손의 아내가 아니에요. 삼손은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아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우를 잡아가지고 300마리. 삼손이 그렇게 보면 힘만 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우를 산채로 300마리를 잡을 정도의 능력이면 이거 힘만 세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디서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묶은 사이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밭을 풀어버리는 산으로 일으키는 거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뿔을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가지고 배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였어요.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않은 곡식과 포도나무가 감람나무들을 찾았어요. 그 근처에 있던 식물이나 식물들은 그냥 다 홀라당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삼손이 화났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블레셋 주변에 있는 그를 그냥 완전히 홀라당 막 태워버립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통쾌한 이야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이 망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괜히 기분이 좋은 거죠. 블레셋에 불이 확 나가지고 그냥 블레셋 땅을 그냥 홀라당 투었대야, 삼손이 했대야 하는 말만 들어도 삼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영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삼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무엇 때문에? 내가 화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장인과 딸을 죽여버려요. 6절에서 이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쌍합니다. 잘못은 삼손이 했는데 그 일은 누가 당해?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두는 사람. 왜 그래요? 삼손의 비위 맞추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블레셋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삼손의 비위 맞춰주려고.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요, 내 눈치를 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만 살살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화나게 만들면 온통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중심이니까. 내 말만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인생이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10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10대들 비유 맞추시지 않으면요, 무서운 세상이 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에게 분명히 중2 때문에 그런데요. 중2 때문에. 중2가 어떻게 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감히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10대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삼손이요, 마치 대한민국의 중2처럼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비유 맞추려고 하는데 삼손은요, 자기 마누라 죽였다는 거예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하냐.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원수. 자기 비유 맞추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삼손의 비유를 건드는 거예요. 참, 삼손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다고 뭐라 하고 저렇게 하면 저런다고 뭐라 하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다고 뭐라 하고 저런다고 뭐라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비유 맞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방법이 없다는,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죽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죄예요. 그래서 블레셋도요, 그 삼손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삼손 죽이려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러분 전전에 말하는 힘이 장사 아닙니까? 머리도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그러니까 만만한 유대인들 쫓아가가지고 삼손 안 잡아오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대신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묶어서 바치려고 삼손이 끝납니까? 성경에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힘이 세니까 밧줄 탁 끊어버리고 낙이 툭떠 주워가지고 그걸로 블레셋 군사들, 그것도요 여러분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전쟁하는 군사들 1000명을요 낙이 툭떠로 다 때려잡아요. 이게 삼손이에요. 16절 말씀에 그렇게 이르되 낙의 턱대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 낙의 턱대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삼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치고 힘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좀 하겠는데 힘도 세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해요.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삼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요 삼손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구성이 됐겠죠. 그래서 삼손 대책위원회에서 머리를 싸고 시작하는 건 삼손의 약점이 뭐냐. 삼손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고민하다가 잡아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자. 삼손이 이상하게 블레셋 여자에게 약해. 그래서 여자를 이용하다가 그런데 마침 이 삼손이 지금 누구하고 만나고 있어요?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만난다더라.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뒷거래하면서 힘의 비결을 알려주면 보여주지 마. 뒷거래가 승리입니다. 16.5절부터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그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 방백이 5명이에요. 그 5명이 들릴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만 알려주면 우리가 한 사람당 1100개씩, 은 1100개씩, 그러면 몇 개예요? 다 이게 5500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억씩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명이 10억씩이면 50억. 괜찮은 거지 아닙니까? 삼손 하나 넘겨주고 50억 받는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들리다가 오케이. 서로 사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삼손을 들들들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리다가 볶기 시작할 때 듣다는구나. 삼손의 머리가 좋다니까요. 왜 그거 몰라요? 다 알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어떻게 해서 힘이 그렇게 세?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있구나. 그건 모르겠어요. 안 하던 짓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에게 들키지 않고 있는 약점이 하나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수수께끼. 삼손은 수수께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오직 하면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나누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이제 들리려고 수수께끼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지 않는 수용할 줄 일곱으로 나를 묶으면 난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들리다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자기 집에다가 다 복붙에 숨겨놓고 묶지 않습니까? 생활기를 갖다가 묶어요. 그리고는 툭 치는 거죠. 자기야 블레셋 사람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갖고 기다렸다는 듯이 툭 끊으면서 소같이 하면 들리다가요. 얼마나 화났겠어요. 자기 정말 날 사랑하는 마지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볶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안 쓴 새 밧줄을 갖다 묶으면 돼. 그래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털 7개를 벨트를 하나 짜봐. 그럼 그러면 힘이 없어질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삼손이요, 수수께끼를 냈을 때 처음에 성공했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도 실패했었거든요. 그는 재미삼아 하는 일이지만 수수께끼는요, 가면 갈수록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해요? 여러분, 14장 17절을 보면 결혼식 날 어떻게 실패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애걸복걸하면서 들먹으니까 못 이겼잖아요. 1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고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줬다. 여러분, 어떤 남자치고요, 여자가 울면서 예배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아무리 약해도요, 남자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자가요,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울기 시작하면요, 이 남자는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들릴라가 이쁘다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수수께끼 때문에 울면서 난리치기 시작해봐요. 그거 못 이깁니다. 감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렇게 힘도 세고 그렇게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천하의 최고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 여자가 볶기 시작하니까요, 죽을 지경.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들리려고 도망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놓고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삼손은 그거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꽉 잡혀있거든요. 삼손은 여자에게 꽉 잡혀있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왕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최고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에 잡혀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걸 너무도 잘 알아. 너는 이것만 탁 건드리면 그냥 탁 쓰러져. 알고 있어.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너는 이것만 건드리면 너는 끝이야.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이 뭘만 건드리면 확 뒤집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삼손을 건들고 있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 여자.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16장 17절에 이렇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냐.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합니다. 결국 비밀을 누설하고 그의 마지막 힘이 없죠. 나시린이라는 이야기.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그 들릴라에게 가르쳐줍니다. 나시린으로서요, 지켜야 될 규정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머리털 밀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부정한 것 맞으면 안 돼요. 시체 맞으면 안 돼요. 세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오직 하나 남았어요. 머리털 밀지 않아요. 사다 죽여서 그 시체에서 꿀 꺼내서 뭐 하셨죠? 먹었죠? 시체 맞았어요. 낙이 뚝떠 시체 맞았어요. 술 많이 마셨어요. 아마도 삼손은 술 고리를 끊어갔어요. 나시린
당신의 기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이미 얼겼어요.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머리털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까지 어기는 순간 나는 나시민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힘이 없어요. 삼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를 지금 누구에게 말해줬어요? 들릴라에게 말해줬어요. 그걸 말해주는 순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거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해요. 이유가 뭡니까? 들릴라에게 들볶여서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사람은요, 더 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통제문제를 잘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순간에도 끌어내고 차라리 죽겠다고 죽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내가 중심이 돼서 다 하다가 그게 결국 안 되겠으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손까지 잘라버리고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끝내 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거라 생각하고 머리털을 밀면 죽는다고 가르쳐줬지만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하게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려고 계획해서 그를 다시 태워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중심으로 알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살다가 망하는 순간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을 우리를 시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세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더 큰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누가 나만 알면 나만.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삼손은 나만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며 살던 삼손, 이제는 죽음으로 끝을 맺는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죽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를